누가복음 이제 7장으로 들어왔어요. 이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아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 7장 백부장의 종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요 7장을 같이 이제 열어봐서 놓고서 이제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속에서 그 평지수훈에 관한 말씀을 해왔던 것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는 이제 평지수훈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이 12 제자들만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죠. 그렇죠? 예. 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즉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어디에 들리셨냐면 가버나움에 들리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내려오시기 전에, 가버나움 외곽 같아요. 그게 먼 거리는 아는데 그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1절에서 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는 그걸 기록해놨는데 누가는 그거를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 내용을 우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록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도중에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도중 사역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도중 사역이에요. 그때 그 도중 사역을 무슨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문둥병 환자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열어봐 주세요. 이 문둥병자인데요. 이제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래요. 무리 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군요.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지금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상당히 유명 인사가 됐죠. 이렇게 막 무리들이 내려오는데 그 무리들 중에 문둥병 환자를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이 주여 할 때. 근데 이제 원어를 딱 보면 주여 할 때, 그 주여 할 때 꾸리에이라는 말인데, 우리 꾸리오스란 말 들었죠? 주님이란 뜻인데, 근데 원어를 보면 그게 대문자의 꾸리였어요. 대문자, 그러면 주님이란 뜻인데, the Lord 또는 Master. 소문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인데, 대문자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 대문자가 주여 하면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 환자가 그 예수님을 딱 보시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이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원하시면은 내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갑자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8가지의 비상한 일들,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여호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이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벌써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시면은 주여 날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탁 내미시고는 저에게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탁 그러시는 거예요. 깨끗함 받아라. 그러니까요. 이 문둥병자가 그냥 그 길로 즉시 깨끗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끗해진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삼가 암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찾아가.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너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15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 2장 전체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예요. 레위기 몇 장이요? 13장과 14장 전체 나오는데 요 13장 14장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문둥병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그분 병 나았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쫙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금 1500년 후에 요 30살 잡수신 나사렛 출신 이 젊은 청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 문둥병 좀 나았지? 그러니까 제사장 찾아가라. 그리고는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거기 보면 레위기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문둥병 환자가 이제 의심이 돼요. 나 문둥병 걸렸다라고 하면은 먼저 제사장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사 선생님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 문둥병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그분이 딱 보고는 문둥병이다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부정한 자로서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이 문둥병은 성에 같이 살지 못해요. 성 밖에서 살도록 해놨어요. 성 밖에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13장 46절에는 그래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혹시 나으면은 또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 나았다. 나으면은 어떻게 하냐? 네가 꼭 예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마지막 57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정상인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요? 요 지금 문둥병 환자 나은 분에게 말씀해요.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오늘 그 문둥병과 관계되는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문둥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을 하시고는 이분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길가 도중에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눈여겨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까요? 요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서에서 이 문둥병에 연관된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특별한 병이에요, 이 병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이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세의 시스터가 누구예요? 미리암이 7일간 모세를 불편하게 했다가 문둥병 걸리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그 요압이라는 분인데,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 걸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또요,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우리 알죠?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복음을 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도 고침 안 받고 누구만 고침 받았다고요? 오직 나만 장군만 고침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했어요.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 신약에 와서는요,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그럴 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군가? 그럴 때 마르다의 남편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마르다의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 촌 이름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 촌에서. 그런데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 이 문둥병 환자, 고침을 받은 환자가 예수님께 오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고맙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문둥병이라는 하나의 지금 이 병 자체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방인들을 상징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방인들을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둥병 환자가 되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모세의 규례에 의하면 그래요. 레위기 14장 1절, 2절 거기 쭉 보면요, 13장 46절, 민수기 5장 2절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 왜 이 문둥병을 고쳤을까라고 할 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왜 문둥병을 고쳤을까? 나중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지금 산상수훈을 금방 공부 마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복음이 흘러나갈 때, 로마 제국을 향해서 흘러나갈 때 너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이 될 터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둥병들이 더 먼저 복음을 받고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심볼이에요. 그 심볼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일부만 복음화가 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된다는 이것을 예표로 심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18장 18절, 2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번씩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했죠. 상단복, 하단복. 그렇죠? 상단복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터인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단,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요것이 성경 전체를 흘려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런데 이제 500년 후에 모세에게 또 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의 계약이에요. 모세와의 계약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제는 내 민족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될 거고 이방인들이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이 누군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이 성경에는 요 두 계약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이 모세와의 이 계약은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 두 계약이에요. 선교학에서는요. 이 두 계약에 의해서 이 성경이 흘러나가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두 계약이 집중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모세에서 500년 후에 다윗에게 이 계약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에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이 다윗이 받은 이 계약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전 57년이죠.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뼈다고 했어요. 쫙 흐르는 그 신경계통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전 700년에 또 이사야에게 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그 이사야가 이걸 받아놓고도 이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받았게. 요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로마서 11장 8절에 똑같은 주전 700년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것을 또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를 또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성서가 뭐냐면 소수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쫙 이제 복음화가 될 것을 쫙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다윗, 이사야, 호세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실제로 복음화를 시키는 이제 12 제자들에게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오늘 지금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낳는 이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창조의 목적을 전할 때 이 순서로 전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첫째요, 예수님이 족보를 딱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가 공부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피를 유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법적인 그 족보를 봐도 이방인 이름들이 거기 많아요. 이방인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고향도 이분이 이방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순수 유대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 쪽이 또는 유다 지방이 아니었어요. 3년 공생에도 세 번째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이방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다 이방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짰던 거예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방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봐도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끝내놓으시고 첫 현장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데 어떻게 시켰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시사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이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게 두 번째 현장 교육에 이거 문둥이를 딱 고치시고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분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제 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반응을 했던 분이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태리 사람이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우선 몇 마디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한 사람, 아마 유대인이겠죠. 하인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병에 걸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까 문둥병 그분과 같이 예수님의 여호와 라파이심을 아셨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신기하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나라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12 제자들에게 이방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방인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 상대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또 크게 보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 나라에 딱 이스라엘 땅에 딱 있어서 그 네 국내 네 민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문둥이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고 산상수훈을 딱 끝낸 후에 그리고는 산상수훈은 뭐 이게 성결론이에요.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는 그 다음엔 이제부터 성결만 해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 사건으로 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백부장 하인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현장 교육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태리에서 태어난 사람임이 분명해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그 출신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 백부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파견하는 그 대상이 된 군인이라면 금수저 출신 같아. 좀 빽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게 특수 파견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도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셔서 주둔군 장교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그 가버나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분명한 금수저 역할을 하셨음이 틀림없어요. 주변에 이분의 그 교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장로들, 유대인의 모든 이 금수저 출신들과 다 교분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7장 5절에 누가복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둔군 출신 치고는 그뿐 아니라 회당, 유대인 회당도 지어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유대인의 종이 지금 죽을 병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그 뭐 웬만하면 관심도 안 둘 터인데 상당히 관심을 두고는 안타까워하고 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하인을 병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는 모습인데
이분이 가버나움 출신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이 누구예요? 마태도 그 동네 세리 출신이니까 분명히 이 가버나움에 이 지금 백부장과 좀 교자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또 뭐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도 다 사업가들 안에 그 당시에 사업하는 분들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이런 분들과도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게다가 이 백부장은 지난 예수님이 일으켰던 8가지의 신비한 그 일들 이런 것들도 이분이 다 어깨너머로 다 들었었고 알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의 그 후에 12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소문도 분명히 이분이 다 들었었을 거예요. 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평지수훈하셨다는 것도 다 들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산상수훈을 저 위에 올라가서 12분이 공부했다는 것도 다 들었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문둥병 환자가 완쾌돼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완전히 완쾌 증명서까지 받았다는 소문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라는 저분이 여호와 라파임이 틀림없겠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저분 분명히 그분이야 라고 이분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하인을 이제 고쳐줄 것을 확신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죠. 주둔군 그래도 장교인데 유대인 찾아가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졌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지를 않고는 자기 밑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육군 대위가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면 다 거물급들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분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는 저분 여러분들 좀 찾아가가지고 우리 내 종 죄를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상세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장로들이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요.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 했어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케 사랑, 에로스 사랑 있죠? 근데 보면 요때 요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썼겠어요? 보면 아가페 합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 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곤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 집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백부장 집으로. 백부장 만나러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부하들 통해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파송했다 그랬어요. 성서에서는 자기의 벗들을.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아니면 주로 로마 군인들과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벗들이 지금 오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백부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길거리에서 딱 만나가지고 지금 이 벗들과 장로들도 옆에 있겠죠? 지금 그림 잘 그려지세요?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메시지를 이 벗들이 전하는 거예요, 또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그래, 꾸리에라는 말이야. 꾸리에. 이거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요. 수고하면서 우리 백부장에게 오지 마십시오. 백부장 집에 들어오는 것도 백부장이 감당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 못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여호와께 내 자신도 나아가는 걸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시려고 그럽니까? 이분이 상당한 그 경외심을 예수님께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분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우리 지금 백부장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도 밑에 부하가 있고 내가 부하한테 이래라 하면 부하가 저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내 말 잘 듣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백부장의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낫게만 해주세요. 낫는다라고 말만 하면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쫙 이제 이 말을 지금 길거리에 서서요 들으시고는 이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마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지금 메신저들이 말하는 걸 보고 기이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제 기이히 영어로는 marveled란 말인데 그래서 놀랬다는 소리. 왜 놀라십니까?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다 아실 터인데 이런 메시지를 이런 믿음을 가질 걸 다 아셨잖아요.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기이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 코스예요.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 하시면서 기이 여기시면 탁 머리를 돌려서 제자들을 딱 응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 훈련 목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탁 돌리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게요. 얘들아, 내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제자들에게 딱 하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육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그 자만심이 있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 사상이 있고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소유하는 이 복음이고
산상수훈도 다 그렇고 모든 게 다 유대인이 받는 복음이지 이방인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받는 복음이라고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 중심,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민족 복음화 그저 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외국 사람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생각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근데 소수는 이 타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복음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자기 민족 생각만 했죠. 그중에 소수가 타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한국에 미셔너리로 온 사람들이에요. 소수가요. 96%, 97%, 98%는 다 자기 민족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어떤 나라나 영국이나 똑같아요. 거기에 소수만 미션 하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12명을 뽑아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이분들에게 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민족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생각을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요 12명을. 자민족 중심에서 타민족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약과 모세에게 주셨던 계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이사야에게 호세에게 주셨던 것들이 다가 무슨 말이냐? 타민족에게 관심을 두고 타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족보도 그래서 보면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잔뜩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산상수훈을 탁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문둥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요, 요 백부장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딱 끝나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이 지금 똑같이 백부장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한번 열어봐 주세요. 8장 열어봐 주시면 지금 말한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보다 큰 믿음 가진 사람 없다고가 딱 끝나지 않군요. 거기에서 이어서요. 또 무슨 스토리가 나와요. 같은 이 지금 백부장 하인의 그 치유사역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스토리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교학을 지금 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이방인이요? 무슨 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인. 예? 그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올 것인데, 그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 모든 유대인과 함께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아브라함,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십자가 전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었죠, 구약 때. 이분들은 어디에 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낙원으로 옮겨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낙원에 갔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갈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했어요. 이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는 우선 해주고요.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이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분들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갔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우리 이제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은 눈이 감기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 반열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후에 백부장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 백부장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메시지, 키 메시지가 뭔가요?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모세와의 계약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약의 그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의 계약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것을 현장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까지이고 33년의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네 각도로 쓴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3년 기간 동안의 그 공생애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 훈련하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려면 이 제자 훈련 학교가 그 3년 동안의 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교재들이 있어요. 교재들. 그 사복음서 속에 숨겨진 교재들이, 신학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들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독론을 가르쳐줘요. 기독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그 100% 인성 쪽을 조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마가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종이시다. 누가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100% 신성을, 이 기독론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제가 구원론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구원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번째는 성결론이에요. 이 성결론은 산상수훈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교론이. 지금 이 선교론이 뭐냐?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모세와의 계약과,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방 복음화를, 로마 제국 복음화를 향해서 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생각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켜주는 이 트레이닝이, 이 선교적 트레이닝에, 그래 놓고는 이제 각 복음서마다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면서 뭘 해요? 지상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래. 너희들은 이제 이방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론이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선교론의 초단기, 초창기, 아주 엘레멘터리 레벨. 여섯 번째 과목이 교회론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여기에 이 고백 안에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재림론이.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자들에게 이 최소한 7가지의 과목을 가지고서 뭐 해요?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로 차 있어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7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12명 선택 전에 8가지의 신비한 일들을 일으켰죠.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어느 과목을 공부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2명을 선택하신 후에 산상수훈을 딱 가르쳤죠. 뭘 공부한 거예요? 성결론을 공부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산상수훈을 끝내고 문둥병자 치유 사역과 백부장 하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뭘 공부했다고 보면 돼요? 선교론을 공부했다고 하면 돼요. 선교론. 오늘 지금 선교론의 아주 인트로덕션 부분이에요. 인트로덕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서론? 예.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면 몇 가지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을 딱 보면요, 이런 부분이 첫째 뭐냐면, 이분들에게 얘들아, 첫 번째 사고방식 변화에 패러다임 시프트에 뭐냐? 복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는 거. 복에. 그동안의 구약에서의 복, 평지수훈에서의 복, 근데 산상수훈에서의 복,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복은 산상수훈의 복이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과목이 깨닫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자민족 중심 사상들, 또는 이방인 홀대 사상들이, 이방인 차별 사상들이에요. 이방인 배타 사상들,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두 레슨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서서히 조금씩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과정에 제 생각에는 그저 한 1% 정도 이번 과목을 통해서 버렸을까요? 1%요. 아직까지는 한참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다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이런 사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이 자기 민족 속에서 민족 중심으로 살아도, 우리도 똑같이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요,
안 돼, 우리도 못 고쳐요. 외국에 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못 고쳐요. 우리 민족 그걸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복음 전파 순서 사상이에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시키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가 어떤 민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이 순서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먼저 유대인 소수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소수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분들을 통해서 소수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주 70년이에요. 이제부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쭉 해서 지금 19세기, 20세기까지 오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예정하신 그 수가 차면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유대인의 일부가 눈을 뜬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유대인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한 1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14만 4천까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완전한 숫자가 차는 것은 언제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이 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는 다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스케줄이에요. 복음 전파 스케줄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 중에 일부를 제자들에게 오늘 이 두 문둥병 사건과 백부장 하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년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예화를 들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3년 동안에 그 가르친 내용이 성경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조선 산업이 다 뭉개지고 무역이 적자, 청년 실업, 관광 사업도 다 지금 없어지고 바깥 보세요. 반기독교 운동이 막 일어나고 복음주의자들은 점점점 코너에 몰리고 자유주의, 진보주의 크리스찬들은 더 득세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놈의 백부장 이야기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에게. 혼자 우리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내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문둥병 이야기, 백부장 지금 하인 이야기 이걸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봐요.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 제국 복음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고치는 이게 뭐가 그래 무슨 빅딜입니까? 예? 이 지금 백부장 하인 이거 백부장 믿음이 뭐 컸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지금 지엽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건 하나의 그냥 과정 중에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제국 복음화요. 요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우리 생각을 로마 제국 복음화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시키려면 누가 담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넘버원 크리스찬들이 담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넘버2 크리스찬들이 담당해요? 못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넘버3 크리스찬들이. 다시 말하면요. 이 넘버3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소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사도들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냈는데 보니까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자민족 중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쳐다도 못 봐요. 지 백성밖에 몰라요. 가정도 가정 생각하고 그래서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 제국을 맡깁니까? 에? 이 로마 제국 안에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벽을 어떻게 넘습니까? 이 벽을 넘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조금씩 소위 말하면 국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고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3년 동안의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이분들을 국제화시켜주는 일이에요. 국제화시키는. 그리고 이방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방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멸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문둥병 사건을 딱 이미 준비했다가 하게 하시고 백부장 하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딱 이방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요, 지금 문둥병 이 양반,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겠어요? 안 예정된 사람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왜? 제자들이 디자인된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에요. 뭐냐?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과거형들이, 그 다음에 미리 부르셨고, 제자들도 다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똑같이 이 문둥병도. 그러니까 이 문둥병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을 사고 전환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이 문둥병이라는 이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돼가지고 육신의 고통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말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소외당하고 동물 취급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취급받는 이 일을 이 문둥병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상고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상고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이분의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약 1% 정도 바꾸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산고를 탄 인간의 산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도 그 하인의 산고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꾸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고 전환이 약간씩 되면서 나중에 로마 제국 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되었고, 나중에는 이분들도 순교의 산고까지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우리 AMI 형제자매들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산고를 겪고 있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이 세대 이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지구가 산고를 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복음이 산고를 해서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부패하고 미워하고 서로 법이 다 그냥 엉망이고 법하는 법관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비즈니스도 다 부정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받을 것을 예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24장에다 다 기록을 시켜놨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바울의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디모데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은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주의고 배타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좋아하고 참소하고 무정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기독교인들이 교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부모 거역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다시 말하면 타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상고를 겪고 있는데 이 상고를 막 겪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 타민족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텐데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하게 일어나는 게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산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쁜 소식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산고가 있어야지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산고 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걸 가도록 놔두세요. 왜?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고쳐요. 뭐 사드 문제, 뭐 지금 남북 문제, 이거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세요. 예?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신경 쓰게 돼 있고 넘버 1, 넘버 2 크리스찬들은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냥 앉으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다 하세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세상을 주님이 바꾸지 않으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이런 것을 직시하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고방식을 빨리 바꿔가지고 나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와 다른 문화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같은 핏줄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조선족, 고려인, 제일교포, NK야.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민족 복음화는 어느 정도 좀 다 됐어요. 우리는 요즘 조선족, 고려인, 제일교포, NK 요 안에 문둥병자들이 들어있고 백부장의 그 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우리가 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은혜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시키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명은요, 아주 소수의 넘버 3 크리스찬들, 특별 사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도 요 특별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분이 이 사고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이 사고 전환을 예수님이 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제는 성세와 현장과 여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만 그것을 보죠. 다수는 못 봐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그랬죠? 우리가 조선족, 고려인, 제일교포, NK 사역을 나름대로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들림받는 사람이 돼요. 지금 앞으로 들림받는 일이 내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저는 20년까지 안 가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한 10년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세계가 10년 동안 이게 지금 이런 세계 추세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 3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경서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다 내 걸 만들어서 우리 연습 게임으로 같은 민족끼리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고려인 무슨 인이 했대요? 조선족, 제일교포, 또 NK 그 다리를 이제 언젠간 넘어가고, 지금 슬슬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머리 구조가 이 이방인 구조로, 조선족 구조로, 고려인 구조로, NK 구조로 이 구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학교 다녔잖아요. 이거 머리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연습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이 나는 바뀌었는데 내 아이들은 어떻게?
내 남편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식구들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나만 잘하시라고.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우리 뒷다리 붙잡고 다. 노아에 의하면 그래요.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문둥병 사건과 백부장 하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약간 읽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들, 유대 민족의 그 단순 생각 가지고는 그분들과 접촉할 수 없기에 12명의 유대 민족들을 사고 전환을 시키는 그 과정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것이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이 원칙이 적용되기에 우리의 생각을 국제화시켜 주시고, 세계화시켜 주시고, 선교화시켜 주셔서 내 민족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타민족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간이 없고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아서 이 일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가족들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똑바로 섰을 때 나의 모든 피부치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 노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